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느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선교주의를 맞아서 제 소개를 짧게 해드릴게요. 저는 탄자니아 선교사입니다. 짧죠? 예,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길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는 현재는 미국 남침내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여기 아틀란타 둘루스에 애틀란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개척한 목사이고요. 동시에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그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두 개가 됐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제 선교사 타이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예. 편한 마음과 뛰는 가슴은 뭐냐? 마음과 가슴이 다른 것인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좀 넘게 이제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으니까 항상 강단에 선교사로 섰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그리고 동시에 이제 선교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제가 신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뜁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복된 선교주의를 맞아서 제가 선교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섰으니까 함께 선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고요. 우리가 왜 선교를 꼭 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 이거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저기 끝나고 선교 설명회가 있습니다. 예, 세 분이 이제 나와서 전도와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이게 한자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선교. 예,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베풀고 펼친다 뭐 이런 뜻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번역에 대해서는 동의가 잘 안 돼요. 예. 영어는 미션이죠, 미션. 미션이 이제 라틴어에서 비롯된 단어인데 미테레라는 단어에서 시작돼서 미시오라는 단어를 거쳐서 이제 미션이라고 되는데 뜻이 뭐냐면
보내다, 파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내다, 파견하다. 미션이 이제 보내다라는 뜻이면 이제 보내는 주체가 있겠죠. 예. 그리고 보내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왜 보낼까? 그 해답을 우리가 찾으려면 당연히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부르는 그 우리말로 하면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이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나갈게요. 이 성경 구절,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 담긴 성경 구절이 어느 책의 몇 장 몇 절일까요? 상품 있습니다. 아직 답 말씀하지 마시고 상품. 예, 오늘 예배 후에 이제 특별 친교 있잖아요. 제가 몇 주 전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던 그 참치 대가리에 있는 특수 부위, 엄청 비싼 특수 부위에 제일 비싼 데가 눈깔 바로 밑에 살. 예. 제가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맞히신 분께 제가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어딜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거의 맞았습니다. 거의 맞았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두꺼운 책, 아니 얇은 책은 아니라서 절까지 맞으셨는데 잠깐 장에서 헷갈리셨습니다. 다른 분에게 기회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맞습니다. 예. 예. 그냥 신 목사님 맞히신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보냈죠? 예, 우리 주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나요? 모든 민족에게 보내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민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Unreached people 있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가라 그러셨죠? 동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본동사 하나입니다. 여기 제자를 삼아라. 예,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굴까요? 스승을 따르는 게 제자죠.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너희들이 그들을 세워라. 뭘 따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복음 전하고 땡치고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역사에서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들로 그때까지 보살피고 양육하고 세워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볼게요.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학 수업을 들으면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선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진짜 제가 놀란 건 많은 분들이 저 멀리 타양 만리에 가서 고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고생은 좀 하게 됩니다. 예. 고생은 좀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 고생을 사서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야 되니까요. 예. 제가 11년간 탄자니아에서 선교하면서 제 나름의 정의를 내렸는데 정의가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선교는 잃어버린 가족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찾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또 있습니다. 선교는 가난과 무지, 질병과 다른 모든 연약함으로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가족들의 손을 이렇게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걷는 것이다. 세 번째, 선교는 아버지께 돌아온 가족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함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도록 그들을 세우는 것이다. 어렵습니까? 괜찮죠? 이해가 되시죠? 사실 우리 영적인 눈이 딱 떠지잖아요. 가족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저도 가족이 있고 가족들을 사랑합니다만
제가 과연 얼마의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뭐 100세 시대니까 아주 길면 100년? 그럼 전 5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이 50년은 점도 안 됩니다. 찰나 같은 시간이에요. 그럼 영원히 우리 함께 할 가족들은 누굴까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겠죠. 바로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영원히 지지고 볶고 함께 살 가족들입니다. 예. 기쁘십니까? 안 기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주일에 한번 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영원히 함께 산다니 어쩌면 좋아, 이런 분들 안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찾아 나서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중 하나가 병에 걸려서 신음신음하면서 아파한다면 찾아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매가 억울한 일로 옥에 갇혔어요. 만에 하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신앙 때문에 옥에 갇혔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분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 중 하나가 이제 집이 없어요. 유숙할 곳이 없어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내어 쫓으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가족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러면 당장 찾아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겠죠. 찾아갈 수가 없는 처지라면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로 나뉠 때 양들의 특징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형제 자매를 잃어버렸다 해도 이 정도라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식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면요, 그거는 물론 견디기 힘든 슬픔이겠지만 그래도 견딘대요.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자식이 사라져버리고 생사를 알지 못하는 미아를 둔 가정은요, 완전히 파탄이 난다 그래요. 그 자식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그 자식 찾는 데 쓰는 겁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관계도 다 깨지고 나중에는 가정도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이게 미아를 둔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 잃어버린 애비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담의 허리에 있던 그 수많은 자식들을 한 번에 잃어버린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메울 수 없는 큰 구멍이 나 있는 그런 가슴 부여안고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걸 표현하셨어요. 자식 마음 대못을 받고 떠난 그 탕자 같은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 집 앞에 나가서 저 먼 곳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양 하나, 자식 하나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들을 다 놓고 사방팔방 헤매다니면서 그러다가 찾으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시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잃어버린 자식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기뻐하셨답니다. 로마서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저희가
살은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며 종로로 타던 자, 그런 자에서 사단의 자식에서 이제는 해방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러스트 피플이라고 그러죠. 저기 탄자니아, 저기 아프리카, 저기 중동에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 영적인 형제 자매요, 우리의 가족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시죠? 피부색도 다르고 본 적도 없는데 당연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상관없는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인 건 실감이 안 나지만,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자녀 단 한 명이라도 찾아서 당신의 품으로 되찾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가 있음에도 그것도 모르고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계심을 알려주는 것, 아버지가 그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가난과 무지, 고통과 질병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도 같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요, 주님이 환난 통과한 성도들을, 당신의 신부들을 이렇게 맞아주는 장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눈에 가득한 그 눈물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성숙한 자녀라면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분의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더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아버지께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클루를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선교를 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이다. 네, 잘라서 할 걸 그랬습니다. 길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인데,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랬죠. 그리고 오른편 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이렇게 섬겼다는 뜻인데, 근데 이 의인들의 대답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신들의 행한 일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안 한 척하는 겁니까? 겸손한 척하고. 아니, 실제로 의식이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자신들의 그 행위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위였다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정신으로, 자신들의 의지로, 열심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누군가가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죠? 성령 하나님,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체가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서 저 아프리카 땅, 중동 땅에 그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러 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가진 자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극히 큰 자가 돼서 작은 자들을 섬기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요, 진리의 비단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임을 깨달은 그 사람들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생명 노릇을 하면서 그 생명이 흘러나갈 때 사람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때, 그리고 우리를 가득 채울 때 그것이 흘러나가게 되는데,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땅에, 우리가 밟는 그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옛 자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처지가 어땠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저희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채찍 맞으셨고요, 우리를 치유하셨고, 나그네 된 우리를 영접해 주셨고, 갇힌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 선교사역 돌아봐도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태우겠습니다, 이런 열정으로 들어갔거든요. 비장한 각오로 들어갔는데, 선교지에서 마주하게 된 제 자신의 모습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폭발적인 사역의 열매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날 막 사용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이제 고난의 터널을, 연단의 터널을 한 초창기 때 지나가게 하시면서 주님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처절한 무능자이며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시더라고요. 제가 섬기러 간 그 탄자니아의 영혼들만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나구나. 내가 굶주린 자고, 내가 목마른 자고, 내가 갇힌 자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 말고서야 주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십자가 복음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고백하게 하시니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나와 같은 자들, 아니 나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한 명을 찾아내시고 품으시더라고요. 에이즈 걸린 모녀들을, 쓰레기 줍고 다니면서 연명하던 모녀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냥 집에서 맨날 초라하게 앉아있던 그 딸을 대학까지 공부시키셔서 한 가정을 일으키시는 것을 봤고요, 교회의 큰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학교에서 1, 2등 하는데 너무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동네 돌아다니면서 밥을 구걸해 먹고 사는 어떤 두 남자아이를 만나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많은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공부를 시키시고 의과대학 진학하게 하시고 졸업해서 어엿한 의사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의사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큰 어머니부터 수시로 학대를 받아서 온갖 물린 상처로 가득한 그 여자아이를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끌어내셨고, 정말 친척
고모에 의해서 무당의 제물로 바쳐질 뻔한 아이까지 주님께서 그 사정을 다 아시고 찾아가셔서 구원하셔서 우리 그룹홈에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크고 엄청난 일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가련하고 작은 자들 한 명 한 명을 찾아내셔서 품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이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지극히 작은 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자 하는 선교입니다.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달은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친히 열방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당신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고통하는 자들을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 마가교회 이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열방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일으키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 한 명이 찾아와서 천국의 잔치를 벌릴 만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 땅에, 이 풍요로운 땅에, 못 먹어서 죽는 땅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처럼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먹이고 입혀라.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라. 이런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교 완성을 친히 이루실 그날까지 주님 손 꼭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과 차원이 다른, 정말 내 가족이 돌아온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되실 줄 여러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게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치이고 정신없는 일상 가운데 묻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용서해 주옵시고, 정말 잃어버린 자식 하나라도 구하시기 원해서 지금도 사방팔방 헤매다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의 복음 들고 이웃들에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고 열방에 나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귀한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